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은석 선교사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202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해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창립된 지 46년 가운데 37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던 제2 고향집 같은 교회, 그동안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고 교제를 나누었으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수많은 유학생들이 힘든 학업에도 영적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학문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 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삶이 터전이 되었던 교회. 그러나 이제 37년 후 예배 처소했던 이 교회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시 예배를 드려 자리를 옮겨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라옵기는 교육관의 수리가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감사옵기는 어제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나와 교회 이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는 파토운조 교회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주도록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헤르 야닉 브레데와 프라우 현현 최양이 예배 중 약식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사오니 돌아오는 시간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결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장집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영상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영상팀과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영이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끄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에게는 척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유산이 소 17마리였습니다. 그 소 17마리를 남기면서 장남에게는 2분의 1,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마치자마자 유산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장남이 2분의 1이 8.5마리, 둘째는 5.6마리, 막내가 1.8마리였습니다. 이거를 손대 이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다고 잡아가지고 고기를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난감해 하다가 그 동네에 아주 어질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을 다 들은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래, 그 참 어렵겠다. 한 마리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 마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장남이 18마리를 가지고 2분의 1이면 9마리니까 9마리 가지고, 둘째는 3분의 1이면 3, 6, 18, 6마리 가지고,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 가져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지혜를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진짜로 그렇게 9마리, 6마리, 2마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다 나누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들이 그 부모님이 유언한 대로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는 계산이 안 됐었는데, 이 할아버지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할아버지의 사랑과 인정과 또 이렇게 넉넉함 때문에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나눴더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산술적으로 할 때는 안 되던 일이 그 할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나눴더니 아주 간단하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모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소수점을 가지고 나누려고 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면서 문제가 꼬여버린 것이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 남은 거를 다시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너무 자기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칼처럼 그렇게 각박하게 마음을 먹고 문제를 풀어가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똑 부러진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계산적으로 다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물론 그래도 돌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삭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부터 부족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은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학원비에다가 또 철이 바뀌었는데 내가 입을 옷이 없어. 옷도 사야 되겠고 그리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또 전셋값도 올려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하고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돈을 달라 그러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까?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면 될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남편이 핵심을 찌른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 왕은 평소에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참소하고 많이 괴롭혀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눈앞에 대적들도 사방에 깔려 있고 또 악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럴 때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 그 다윗이 위대한 거는 그들을 보지를 않아요.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구하지 않아도 될 99가지를 깔끔하게 미련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한 가지를 구해요. 그게 뭐냐면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딱 모시면 많은 세상에 필요한 99가지가 사실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99가지를 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게 몇 가지 얻기는 얻어. 근데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고 인간이 불행하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은 그 많은 것들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문제를 단순화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변명하거나 거기에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런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일왕국의 임금이 됐죠. 되고 나서도 문제가 많지만 늘 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결혼의 신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최초 단위가 부부인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최소 단위고 최초 단위예요. 이게 잘못 뒤틀리면 모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가정을 이루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아마 제일 많이 싸우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첫사랑.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사랑에서 만났던 그 사랑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다 풀려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근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너 그렇게 장담을 하지를 말던가. 장담했으면 사나이가 말이야, 의리를 지켜야지. 그 뭐 그렇게 허접지 않은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뭐 나를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코 이래가면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전혀 묻질 않아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랑만 있다면 이전의 모든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함들,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불안한 앞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사랑의 신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부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아시다시피 다 좋았더라 매일 한마디씩 하셨어요. 뭘 만드셔도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었다.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어요. 결혼의 필요성인데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아담의 각 생물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남자, 여자를 지으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동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존재하는 형태가 많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돕는 배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인간관계라 그러는데, 결혼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 부부, 결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예요. 그리고 부족을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충족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눈 맞아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 골랐다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쪽에서 만드신 제도예요. 내가 너를 만나 오늘 결혼한다. 서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맞아서, 서로 반해서, 좋아서,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배후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실제화하시고 때가 되면 만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구체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 상대로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신중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시려고 아담에게 시켜요. 뭐를?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많은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그렇게 흙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각종 그 짐승들과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 이름들을 짓는 게 그게 이제 그 이름이 됐어요. 짐승의 이름이 됐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 자각하게 된 게 있습니다. 스스로. 뭘 하나님이 자각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짓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암수, 짝이 있는데 난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문장이 좀 이상해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없으므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이 앞뒤 문장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다분히 의도하신 겁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나는 짝이 없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하죠. 여기 배필이라는 말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게드, 전치사와 부사, 거기 나가드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걸 독일말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Die in Beere. Die in Beere. 이게 뭐냐면요. 내 시야에 보이는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늘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서 그걸 기뻐할 때나 늘 그 파트너는 내 눈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시야 안에 두어야 된다. 이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부관계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도 부부는 상대방이 필요를 느낄 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좋아해야 돼.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같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실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남편, 여편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면서 느낀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졌는데 그 동물들을 지으면서 이 동물들하고 친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독일도 그렇지만 한국도 요즘은 그 애완동물 시대가 돼가지고 애완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는다 그러죠. 고양이나 개가.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런 애완동물을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이가 둘이라 그래서 진짜 아이가 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개를 2마리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아이래.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막 엄청 변합니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독일 분을 사시는 분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외로워요. 자녀들이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나 그때도 안 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더더군다나 부인은 남편이 먼저 가버리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때 그 스웨덴이 세계 복지 1위였잖아요. 1위 국가인데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세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 순간에도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38명이 죽어. 저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 그러고 뭘 근거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황금 만능주의라 그래야 될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잘 산다는 의미가 물질에 관계가 돼 있어요. 유럽에서는 잘 산다는 말이 절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자각하게 만드셨냐면은 그 동물들로는 내가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게 다 깨져나가는 시대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내가 살면서 가장 화를 많이 낸 대상이 누굴까? 질문을 딱 하더니 딸이 엄마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낸대. 글쎄요. 우리 딸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딸이 엄마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낸대요. 그리고 부부관계. 부부가 서로 화를 많이 낸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제일 화를 많이 낸대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그렇게 불같이 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심리학적으로 풀었더라고요. 이 뇌 속에는, 내 속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뇌가 있대요. 나를 생각하는 뇌가 있는데 이 뇌가 너와 내가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을 자기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화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따라주면, 통제가 안 되면, 나와 일치가 안 되면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그게 화를 낼 일이 결코 아닌데, 짜증 낼 일이 절대로 아닌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일 가까워서 제일 잘해야 될 사람한테 제일 잘못하는 이유가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뇌가 상대방이 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그 자기여야 되는데, 자기처럼 해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도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상대방을 자기화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싸움이 거기서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 설교할 때마다 매주마다 막 두들겨 패는 설교 많이 했어요. 갓도 못하는 게 무슨 집사입니까? 아니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설교를 잘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어떤 목표를 걸어놓고 성도들이 안 따라오면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다 한 성도가 나도 하나님 앞에 양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양이고 다 개체인데 그걸 자기화하려고 그러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 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독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국민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국민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괴롭혀. 아주 나쁜 사람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기 때문에 남편을 내 페이스로, 아내를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23절 아담의 가로되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취를 시킨 거죠. 생각해봐요. 생갈비를 빼내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걸 안 아프게 하시려고 깊이 잠들게 하셨다. 1846년 10월 16일에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일반 병동에서 목에 종양이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요. 공개 수술을 했어요, 당시에. 모튼이라는 사람이 에테르로 마취를 하고 외과 의사가 집도를 했는데 수술이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게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한 외과 수술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옛날에는 이 마취가 안 되니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인사불성 되도록 먹여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다잖아요. 살을 짤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존재지만 둘이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루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부부가 있다면 한번 쳐다봐. 따라합시다. 남자들이 한번 얘기해봐. 넌 내 갈비야. 그렇잖아요. 여자를 갈비뼈 빼가지고 만드셨다잖아. 싸우지는 말고.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체를 만든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브레드? 하버지 갤레전? 잠깐 띄워봐요. 여러분 브레드. 야? 알레스 표시도 안 되니? 오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주님이 아예 따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특권도 있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여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물었대요. 여보, 내가 사업 망해서 빈 털터리가 됐다면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살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지 뭐. 같이 노숙하면서 살지. 그러더래.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럼 혹시 내가 교통사고 같은 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면 그 평생 그래도 내 휠체어 밀어주면서 나 같이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늘 같이 있으니까 더 좋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초코 아이스 그거 내가 먹어도 돼? 안 돼! 당장 안 돼! 그러더래. 이런 건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주니까 영 썰렁하네. 아니 뭐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끌어도 평생 같이 해준다 그러고 말이지. 사업이 망해도 같이 노숙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저 맛있는 거 그거 이제 물론 자기가 먹으려고 넣어놨겠지만 내가 먹어도 돼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죠? 우리가 그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뭐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들, 조그만 거,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툴 때가 많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니 못 사니 그런 데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낙오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주를 떠난 분들도 있고 신앙이 점점 쇠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잘해야 되지만 주님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등만 준비하고 헛껍데기야. 막상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기 몇 사람 들림받을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주님은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아니, 바꾸겠어요. 사랑이 힘들어요? 순종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대답하시기가 좀 그러시겠지. 거시기 하시겠지. 둘 다 힘들어요. 굳이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순종은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책임은 상대방이 지는 거니까 순종이 훨씬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성품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이상해요. 근데요, 봐봐요. 저도 요즘 경험하지만 그 어린애, 갓난애 뭘 알겠어요? 근데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냥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 그 애한테. 다 걔한테 맞춰요.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자기를 거기다 맞추지 걔한테 나한테 맞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맞추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만 지나가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벌써 바꾸기 때문에.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 다 벗었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를 벌거벗기듯이 상대방에게 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어디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됐든 장점이 됐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든 잘할 수 없는 것이든 그렇다고 염치도 없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의는 갖춰야 돼요. 근데 상대방에게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은 그걸 다 서로 보여주는데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그런 약점이나 허점이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흉이 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도 다 감추지 않고 보여줘야 되지만 다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죄송한데 그건 미친 소리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자 남자가 어떻게 성격이 같아요? 같으면 이상한 거지. 오히려 성격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남자 여자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늘 안 맞는다. 안 맞아야 정상이죠. 다른 개체인데 성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 같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주말 토요일 날만 되면 가족 회의라는 걸 했어요. 가족 회의.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었어요.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같이 의논을 하고 조율을 하고 양보할 것이면 양보하고 아니면 또 이것만은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허물이나 부족으로 보이고 허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독특한 인격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가끔 가다 보면 상대방을 자기화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도 못 고치는데 무슨 상대방을 고치겠다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 지금 38년째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 성도들을 내가 바꾸려고 그랬어요. 무슨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하나 말이지.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제가 자각을 했어요. 그럼 너는 목사인 너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성도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는 거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뀌든 말든 그건 주님과의 관계지 제 소관이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단점이 됐든 장점이 됐든 뭘 내가 도와주는 건 좋아.
모자란 걸 채워주는 건 좋아. 근데 안 바꿨다고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상대방이 안 바꾼 사람보다 더 나쁜 게 바꾸려는 사람이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있는 걸 인정해야 돼. 마지막 결론이 뭐냐? 31절.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쨌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는데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히 좋은 그 인간이 온전해지고 복이 더 좋아지는 게 뭡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아까 읽었는데요. 부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그것을 온전한 인격체라고 말해요. 그게 창조 질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총론은 다 좋으셨는데 이 강론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결혼한다는 말은 부모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결혼해가지고도 엄마 이래가면서 아빠 이래가면서 결혼해가지고도 그 가정에 독립을 하지를 못하고 부모에게 예속이 돼가지고 부모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건 뭔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일단 출가를 해서 부부가 되면 완벽한 한 가정이고요. 독립체예요. 부모를 먼저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 시어머니, 며느리 그 갈등, 뭐 또 장인, 장모와 또 사위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한 육체가 됐다.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부부만 알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결혼은 하나의 신비한 한 공동체고요. 이건 사람이 누구도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부부는 왜 저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두 사람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비밀을. 그래서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미스테리온. 그 신비라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뭐 좀 알 것도 같고.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을 하는 두 부부의 이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온 선교 가족들이 그 결혼의 신비, 부부의 신비, 그 비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비를 하나씩 잘 풀어가는 사람들, 그런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부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공동체, 가정. 이 가정을, 이 결혼의 신비를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잘 깨닫고 가정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전시켜서 이 결혼의 비밀을 풀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끝까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모든 이루어질 결혼 예식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선교 가족들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호주로 삼고 참으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3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동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중심을 아시고 이 중심도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드림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드리는 대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몇몇 가정들은 지금 형편 예시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린 분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바로 이어서 이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헤르 야니크 브레데와 그리고 최형현 양의 결혼식인데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잘 그 세팅을 해놨습니다. 가셔서 같이 우리 신랑 신부 측에서 공개하는 쿠폰과 또 음료수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9월 1일이 주일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쪽 바터 운저 지열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 30분인데요. 3시 15분까지는 다 오셔야 됩니다. 또 성가대는 2시 30분부터 성가대 연습을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는 동일한 시간에 그 옆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지금 그쪽 교회에 지금 그 공간을 전체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독일 교회, 가나 교회, 또 UDC 교회까지 4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약이 있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든지 처음 누가 이렇게 오면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어떤 교회 갈 때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까지 한 7번 옮겼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 37년을 썼지만 7년 어간에 여러 번 많이 옮겼을 때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문제가 늘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저쪽 교회에 가서 일체 내 물건이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독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회 물건을 왜냐하면 지금 주초등부 그 교육관이 도서관입니다. 책이 양쪽에 책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 책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일체 독일 그 교회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혹 장난감이 있더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되면 그분들은 눈여겨 우리를 보거든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용하는 걸 볼 겁니다. 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거기서 또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늘 그분들 보게 되면 친절하게 웃고 인사하시고 아주 좀 매너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체 그 교회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좀 잘 교육해 주세요. 교육해 주시고 물건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교회 장소를 사용하지만 그 전체 교육관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도서실과 그 다음에 복도와 플로어와 그 다음에 교회 본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걸로 계약을 하고 지금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이 너무 위축돼서도 안 되지만 일단 매너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편은 여기 바로 우리 정은희 권사님 집 사는 그 바로 앞에서 101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걸어가셔서 101번 타시면 바로 교회 문 앞에, 정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U반, S반, 링반이 분데스플라츠에서 다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차하셔서 한 700m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은 너무나 참 아늑하고 좋습니다.
지난주 이미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 내일 정도에서 그 교회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교회 짐을, 모든 짐을 앞에 있는 거 다 뺐습니다. 뺐는데 그 교회에 또 우리 짐을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요. 겨우 조그만 캐비넷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을 받아서 지하에 그걸 갖다 놓게 돼서 어제 한 10분 정도 나오셔서 교회 짐을 열심히 옮겨 주시고 또 그 슈랑크를 잘 이렇게 박원해 가지고 지금 짐을 옮겨 놨습니다. 특별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우리 김혜옥 집사님 집에 짐이 5분에 사는 거리쯤 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허락되는 데까지 있다가 필요하면 다시 짐을 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수고한 분들 우리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중에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할 내용인데 이건 예배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부터 하고 갈까요? 우리 결혼의 신비를 누리면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신랑 신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립해서 바라보시고 환영의 축복. 입장. 손을 놓으시고.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하세요. 박수. 이쪽 보시고요. 주례 사는 설교로 대신 했습니다. 주례사 없이 바로 문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리고 어떻어 실패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랑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야니크 브레데 베덴지 형연 브레데 초이 후아꽃 에어 퓨스티시 알스 열의 에 프라우 안내멘 이게 도일식 아멘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연 브레데 초이 양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야니크 브레드의 군을 엄숙히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다시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야니크 브레드 Willst du 형연 브레드 초이 die Gott die anvertraut als deine Ehefrau lieben und ehren und die Ehe mit ihr nach Gottes Gebot und Verheißung führen in guten und in bösen Tagen, bis der Tod euch scheidet.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형연 브레드 초이 양, 그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니크 브레드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줄을 알아 존경하고 귀히 여기시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지 교환을 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결혼 예식을 가지게 하신 주님, 오늘 야니 그 브레드 군과 형연 브레드의 초의 양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부가 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신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 하신 줄을 아나이다.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이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한평생 변함 없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지체들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변함없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 위에 결혼과 축복과 성령의 기쁨의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십시오. 이제 성원을 공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야니크 브레드 군과 최형연 양이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온 세상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주기도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저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성. Das Willen wird ein Mensch verlassen, Vater und Mutter, und seinen Weibe anhängen, und werden die zwei ein Fleisch sein. Dieses Geheimnis ist groß.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젊은 남녀가 만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오늘 새 가정을 이룬 이 결혼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새 가정과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새 가정이 힘차게 출발하는 행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보시고 밖으로 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네. 교회와 또 여전도에 이렇게 그 꽃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예, 꽃 가지고 나오세요. 예. 축하하고 또 여전도에 축하가 있겠습니다. 예. 선물 같이 주십시오. 같이 주세요. 같이 전달하세요. 예. 예. 박수. 예, 또 여전도에 예. 예. 예.